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사실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 부활. 이 예수님 부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우리의 상처와 질병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요. 가난과 저주에서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당당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 부활이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제공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바로 복음.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력이 막강했던 사두개인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왜 못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수준에서 자기 영역에서 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님 부활 소식을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를 먼저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영생을 주시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게 아니다. 환상론, 도적설, 기적 같은 근거 없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확실한 사실,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을 만나 주심을 통해서 증거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신 이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고 실수했다고 버리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이렇게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후에 12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12제자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자기 사명 다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체를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준 거는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뜻해요? 만약 예수님 부활 사건을 잘못 증언했다면 여기 태반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사도에게 보이시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왜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증인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부활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보는 것, 환상이나 거짓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정확한 증거예요. 귀로 들어도 안 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한 거, 그것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은 그 어느 것 하나 흠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뺄 것도 없고 전해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셔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부활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얻고 영생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진리이고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 가운데 굿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접한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부활은요, 현재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계실 동안에 죽은 사람을 3번 살렸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 행여나가는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선지자의 예표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야이로라는 회당장 12살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지체되었고 그 사이 아이가 죽어요. 예수님이 얼마 후에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즉시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면서 예수님은 영이 돌아와 곧 아이가 일어났다.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명하십니다. 그 죽은 자가 산 것은요, 영이 돌아오는 교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무덤가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어요.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오고 얼굴은 수건이 쌓여 있어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종말적 부활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은 그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면서요, 지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죽어서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재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현재성, 미래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진리예요. 죽어서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은요, 지금 다 현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고 다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다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현재 다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풀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줌으로써 현재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병이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해서 부욕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구하는 것 받을 수 있고 막혔던 거 열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일들이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 같은 일이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한 공동묘지의 비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그네여 제 무덤을 지나갈 때 멈춰 서십시오. 저 역시 무덤가를 지날 때 당신처럼 멈춰 섰습니다. 제가 이 무덤 안에 있듯이 당신 역시 묻힐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시고 제 뒤를 따라오세요. 근데 이 글에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또 써놨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길로 갔는지 내가 알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따라가기 어렵군요. 맞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갔는지,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아니면 갈 길 없이 방황하다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갔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세 영생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당면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 해서도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께 소망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갈등하는 것이 죽음과 이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이고 확신된다면 죽음이란 결코 두려운 것이나 공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죽어봐야 알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극단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 진짜 살았는지 그대로 땅에 묻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와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가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왜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헛되지 않게 위해서요. 부활이 없으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전파되는 것도 헛되고 모두가 다 거짓, 이런 것들이 다 헛되고 거짓된다면요,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기독교,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 없는 성경, 부활 없는 교회, 부활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죽은 종교,
헛된 종교.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근거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부활이 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이제 그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우리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우리들도 부활된다는 약속.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최후의 승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전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대조시키면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몸에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또 대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둘을 갈라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길은 혈과 육으로 할 수 없는 것, 썩을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는 겁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거고 신령한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51절 53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비밀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때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 육체 영적인 몸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일 때는 뭐예요? 흙의 형상을 입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는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령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는요 세상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확실히 외치는 겁니다. 사망한 너는 승리하지 못한다. 사망한 너는 나를 쏘지 못한다. 죽음 인간을 정복하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신앙의 목표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만 사는 저량한 나그네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57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이거 하나 아는 사람만 감사하는 거고, 또 믿음 있는 사람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고요, 헌신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성도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58절에 보면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환난이나 공고나 시험이나 질병이 들어도 믿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고히 서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거 없고 띄워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없이 살도 가난하게 살고 병든 몸에 산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될 거 뭐인가요? 모이게 힘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여러 가지 분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8절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줄 압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이라고 죽음으로 그러면 다 끝이죠. 그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없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만드는 부활 믿음만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부요를 누리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풍성한 은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사망 권세 이긴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또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주님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